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느덧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2021년 한 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간절함이 있었고 또 기다림이 있었던 한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일상의 삶이 회복되기를 기대했고 또 회복될 것으로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의 삶은 멈춰 서 있고 고통의 긴 터널 속에서 헤어나오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다시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있는 지금이지만 희망보다는 절망이, 기쁨보다는 걱정이 더 앞서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방법이 답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특별히 모세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 진노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했던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또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긍휼함을 필요로 하는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중보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의 기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은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오니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는 것이 모세의 기도의 결론인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문제요, 바로 오늘 우리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신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마귀와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서 실패, 절망 속에 낙심한 우리들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로운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는 기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시편을 통해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 인생은 연약한, 유한한 인생임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또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며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 어리석은 모습 아닙니까? 지혜롭지 못한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모세는 장수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장수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건강했기 때문에? 아니면 운이 좋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모세가 120세라고 하는 그의 삶이 장수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바로의 압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야 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백성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 그러면 몸이 약해서 병이 들어서 그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 사명을 다하고 또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함께 하셨고 그 사명을 다 완수하실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결국 사명이 있는 모세는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지켜주셨고 보호하셨어요. 사명을 다했을 때는 인간적인 육신적으로는 더 살 수 있었고 더 세상 가운데 지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인생, 유한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오래 살려고 애쓰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려고 한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수명을 또 내 생명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인생을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늘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서 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과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우리에게 권면할 때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의 말씀에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도 바울은 때가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아끼라고 하는 이 히라보의 단어는 엑사고라조인데 여기서 중심이 되는 단어가 아고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고라라고 하는 히라보의 단어는 시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 접도 X가 붙었어요. 이 의미는 뭐냐? 무언가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사오는 거예요. 투자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 단어는 갈라디아 3장과 4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속량하다라는 단어로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속량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육신의 물과 피와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이 속량하다는 단어를 쓸 때 바로 이 단어를 쓴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 다시 내 것으로 얻기 위해서는 이런 희생하고 내어주는 가치가 있는 인생, 우리 인생이 비록 유한하고 또 어리석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속량을 받은 인생이 돼서 유한한 인생으로, 험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값없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가치 없이 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우리의 인생. 왜? 예수님께서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살아가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허무하고 유한한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지만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로 땅끝까지 내 증인되고
부활의 증인되고 복음을 전하고 열방을 향해서 선교라고 하는 이 사명을 이루는 우리 성도가 될 때 우리는 결코 유한한 인생으로, 어리석은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지혜로운 인생, 복된 인생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성도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주님의 주시는 복된 성도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인생은 만족한 인생임을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만족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끝없는 욕구와 욕망으로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요, 또 인간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올가매고 우리의 인생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늪에 빠진 사람처럼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조사기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삶의 만족도가 최하위권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행복감을 느끼는가, 내 인생이 행복한가, 내 삶이 만족스러운가를 조사하면 하위권이에요. 꼴찌에서 뭐 하나 둘 이 정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지금 경제 성장을 통해서 OECD 국가 중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어요. 다른 나라들은 우리를 선진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생활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우리나라를 부러워하는 나라가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상황,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내 삶은 만족스러운가라고 조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불행하다고,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그 중심에는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와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만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정말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못 사는 우리 주변에 많은 나라들 가보면 그들의 얼굴이 참 밝습니다. 제가 선교를 하면서 우리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제가 가봤습니다. 태국, 라오스, 미얀마 이런 곳에 필리핀, 사실 우리보다 참 많이 못 사는 나라죠. 근데 그곳에 가면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그들의 삶이 환경이 열악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얼굴이 환한지요. 특별히 그 아이들을 보면 그 아이들의 얼굴이 참 밝습니다. 환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나라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마다 컴퓨터가 없는 집이 없고 스마트폰, 게임, 그들의 먹는 음식, 환경, 교육 수준, 여러분 세계에서 상위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아이들의 얼굴은 어두워요. 힘들어요. 피곤해 지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받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와 그 감사로 인한 만족보다는 비교의식 때문에, 또 비교하는 것 때문에 내 스스로를 더 낮게,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를 다 잃어버리고 더 불평, 불만, 그럼으로 인해서 고통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우리들의 인생과 삶이 그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더라도 비교를 통해서 더 큰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긍정적인 비교, 생산적인 비교. 오히려 그 비교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닫는 은혜로운 비교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비교함으로 감사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 감사할 일이 많아질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감사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함이에요. 성도들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또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 성도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대한 그 확신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만족스러워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만족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죽을 날만 계수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만 생각하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한다면 참 불행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인생 시한부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라 그러면 마치 큰 병을 얻어서 또 육신의 큰 질병으로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시한부 인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언제까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좀 다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10년을 더 살든지 20년을 더 살든지 50년을 더 살든지 중요한 것은 반드시 마지막은 오는 거예요. 반드시 끝은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모두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남겨진 시간을 모를 때는 우리는 편안해요. 마음에 걱정이 없어요. 설령 10년 뒤에, 1년 뒤에, 2년 뒤에 하나님 부르심 받는다 그래도 그때까지 그 기간을 모른다고 해서 우리는 편안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아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힘들어지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정해진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한계 속에서, 어차피 주어진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주어진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오늘 하루도 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나에게 생명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산다면 매일매일이 얼마나 만족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나에게 단 하루만의 시간이라도 더 주어진다면 나는 이렇게 살 텐데, 나에게 단 며칠의 시간만 더 준다면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을 텐데, 우리는 사실 일을 미룰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도 많죠.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요? 다음에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내일 해야지, 내년에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 많죠.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우리가 주장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또 내년에 한다고, 다음에 한다고 미루지 마시고 지금 하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 빨리 하십시오.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은 만족한 인생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라고, 주의 인자가 우리를 만족하게 한다는 것이 모세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의 인자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실패가 없으신 사랑,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족함을 얻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뛰어넘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우리의 삶을 만족케 함을 믿으시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육체의 죽음이 아닙니다. 진정 두려운 것은 영원히 죽는 영혼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구원함을 받아 영생의 복을 얻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내 영혼의 깊은 어둠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악한 영의 세력에 눌려 있다면 그 사람은 살아도, 육체는 살아있어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는 것이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하루를 살아도 구원받은 성도로
감사와 감격함으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인생이요 만족한 인생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만족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 인생은 달콤한 인생이라는 것을 또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흔히 살아가면서 배신을 당하거나 혹은 실패를 맛보았을 때 이런 말을 씁니다. 인생의 쓴맛을 봤다. 어려움을 겪어봐야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할 때도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의 단맛보다 쓴맛을 더 많이 보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결코 우리 인생이 달콤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생이 달콤한 인생이 될 수 있느냐? 삶의 목적과 방향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고생의 연속이고 끊임없는 고통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인생의 끝은 허무함으로 끝난다고 생각한다면 결코 우리 인생은 달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쓸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방법과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은 결국 쓰디쓴 인생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달콤한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생의 즐거움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늘 마음속에 갈등이 생깁니다. 이 세상에서 즐기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죄악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고난의 삶을 살아가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고난과 금욕과 절제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물론 때로 성도들에게 주어진 삶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또는 때로는 따라야 할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고난의 짐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뒤에는, 고난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지 고난이 목적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인생의 고난과 고통에 쓴 잔이 있기 때문에 삶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경험한 사람은 일상의 삶 속에서 더 많은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한 사람은 그 고난과 고통이 오히려 나중에 큰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더 기뻐하는 것이죠. 더 즐거운 것입니다. 때로는 삶이 주는 고통과 아픔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아픔을 치유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살면서 흘리는 고통의 순간에 흘리는 눈물, 고난으로 비롯된 고통의 눈물들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새롭게 변화시켜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고 아프다고 할 때 말하지 못하면 사람은 속으로 병이 들게 됩니다. 속으로 병이 들면 결국 인생의 달콤한 맛은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쓰디쓴 인생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1997년도에 영국의 황태자비인 다이아나비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전 세계가 많이 놀랐죠. 충격을 받았고 특별히 영국의 국민들은 사랑하는 다이아나비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온 나라가 다 비통에 빠졌어요. 많은 국민들이 애도하며 슬픔의 눈물을 흘렸어요. 온 나라가 다 눈물바다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슬픔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가 지나고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아주 특이한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 해에 다이아나 비가 세상을 떠남으로 많은 사람들이 울고 눈물을 흘렸는 그 결과로 그 해의 우울증 환자 수가 지난해보다 절반이 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당한 슬픔 때문에 내가 함께 공감하며 함께 아파하며 눈물을 흘렸더니 내 삶 속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고통들, 고난의 이 힘든 문제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라진 것이 아니죠. 그것을 내가 혼자 지고 감당하려고 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된 것이고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치료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결국
눈물 흘린 것 때문에 인간적인 동정과 감정의 눈물이 사람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는 힘이 됐다는 거예요. 뉴욕에 가면은 이런 장소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장소냐면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남자들이 들어가서 서로 방에 각각 방에 들어가요. 근데 뭘 하냐면 거기서 막 놓고 울게 하는 울음방이죠. 쉽게 말하면 남자들이 우는 방이에요. 가서 울러 간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울고 싶어도 울 수 없어요. 울 장소도 없고 눈물을 보이면 안 될 것 같고 눈물을 보이기도 싫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울 수조차 없는 삶, 그 속에 쌓여있는 이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과 눌린 것들을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자기 혼자 실컷 울고 나오는 그런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너무 힘들어 하시고 여러분 삶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면 마음껏 우십시오. 특별히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먼저 내 인생에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심을 믿고 여러분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신다면, 인간의 동정과 사람의 감정으로부터 흘린 눈물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했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만져주신 만짐을 따라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심에 감사하는 눈물을 흘린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결국 쓰디쓴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달콤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0편 오늘 15절 말씀에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쓰디쓴 인생,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서 눈물 흐리는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에는 결국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이 끝이 쓰디쓴 인생으로, 고통의 결과로, 또 고생과 힘든 고난의 연속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달콤한 인생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만족함과 기쁨과 즐거움과 달콤함을 맛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비록 우리들의 죄와 허물로 우리는 그 기쁨과 그 만족과 달콤함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고통의 인생을, 괴로움의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이제 다시 회복하게 하셔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된 인생, 또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감사가 넘치는 인생으로 바꿔주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성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인생,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인생이 되므로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과 행복을 맛보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30편 5절의 말씀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노염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울며 괴로워하는 저녁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기쁨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겪는 눈물과 아픔의 시간들이 훗날 우리들의 삶을 복되게 할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 돼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채워지지 않는 세상의 삶 속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만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간다고 해도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은총으로 달콤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지혜로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고 우리의 삶과 내 현실과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올 한 해 마지막을 이제 보내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어려움 중에도 지켜주신 하나님,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이제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요, 아름다운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끝까지 약속하신 그 약속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승리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 함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